이 성경을 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크게 분류를 하면은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이 있고요, 신학적인 관점이 있고 학문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신앙적인 관점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중심에 구속사적 관점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의 중심에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에 있는 뜻을 깨닫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게 됩니다.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조직신학이나 성경신학이라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좀 자세하게 한번 분석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적이거나 교파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교단별로 조금씩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개신교적인 관점이 있고요, 또 캐토릭이나 이런 동방정교 쪽에서 읽는 관점이 있고, 그리고 또 이 해방신학이라 그래서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포로 생활을 오래 했던 아프리카 족속이라든지 이런 여러 족속들은 그 복음을 통해서 깨어나고 어떤 자신들의 상황을 벗어나는 데 큰 힘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오심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해방의 관점에서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문적인 관점에서는 과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진짜 역사적인 맥락 안에 있는가, 세상의 역사적인 그런 사실적인 내용들과의 일치점을 보는 역사 비평적 관점이 있고, 또 양식 비평, 그러니까 양식 비평이나 아니면 이 편집 비평이라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누가 썼느냐, 정말 모세가 썼느냐, 모세가 썼는데 어떻게 그 신명기에 모세 오경 안에 모세의 죽음이 들어올 수 있느냐, 어떤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이제 타당한 그 곳에 있는 이유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비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본학이라 그래서 이 원어 자체를 읽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냐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저는 어떠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고 있느냐, 저는 선교학적 관점에서 선교적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자체를 첫 번째 선교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선교를 시작하셨고, 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주시고 마침내 그 맡겨진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선교신학적 관점에서 저는 항상 이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민족과 열방과 온 땅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부분을 강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잠언 말씀을 함께 읽게 됩니다. 잠언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혜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혜서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잠언서를 우리가 그냥 받아들일 때는 이 첫 번째 1장에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솔로몬이 지었나 보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세상의 많은 이치들과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힘을 주시나 보다, 이렇게 보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신앙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그 잠언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러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지은 것을 솔로몬 학파라 그래서 솔로몬에 대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솔로몬이 지은 시편을 여기에다가 같이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지혜자들의 시편도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지혜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 히스기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때에 이런 이 성경을 편집하는 사람들이 솔로몬 왕의 글들을 모아서 그 중에서 편집을 해서 또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제 지은 시편이 이 잠언이 있고요. 그리고 루무엘 왕이 지은 이 잠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솔로몬 혼자 지은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은 것을 그 안에 담아두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잠언 말씀은 원래는 우리가 지금 읽는 것처럼 1장, 2장, 3장, 4장, 5장 이렇게 나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긴 두루마리에 그냥 쭉 적혀 있던 거예요. 잠언 말씀이 그냥 쭉 계속 그 주제만 밝히고 이렇게 적혀 있던 것입니다. 그걸 중세 시대에 그것을 장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절로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 지었는가 부분에 있어서 보통 1장 시편에서는 이 장은 다윗이 지었고 이 장은 이 사람이 지었고 이렇게 모세가 지었고 이렇게 한 장 한 장 한 장별로 그렇게 지은 사람들이 있는데 잠언은 그 중간에 이렇게 잘려져서 장 중간에 새로운 저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긴 두루마리였던 것을 이렇게 잘라 놓다 보니까 그 저자들이 시작하는 시점이 조금 장으로 정확하게 구별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러다 보니 장으로 구별될 때에 그 장이나 아니면 중간에 저자가 들어올 때에 제목들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는 잠언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는 보실 수 있도록 좀 PPT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에 그래서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이 짓고 솔로몬 학파가, 그러니까 솔로몬을 따르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것을 모아 놓아서 이제 솔로몬의 시편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잠언 10장부터 22장 끝까지가 아니라 22장 16절까지 말씀을 이제 거기 보면은 잠언 10장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그들의 학파들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것을 모아놓은 것이고, 이제 10장부터는 솔로몬이 직접 쓴 것을 이제 솔로몬이 모아놨던 것 같아요. 그걸 갖다 그대로 집어넣어서 솔로몬의 잠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잠언서 22장 17절 말씀부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22장 17절에 보면은 지혜 있는 자들의 말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시편 중간에 지혜자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편집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부터는 익명의 지혜자들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게 22장 17절부터 23장까지입니다. 24장 22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4장 23절부터는 거기 보면은 이것도 지혜 있는 자들의 이제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부분에 지혜 있는 자들의 그 무리의 잠언이었다면 그 부분부터는 또 다른 지혜자들의 이제 이 묶음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서 25장부터 29장까지 말씀은 다시 솔로몬의 잠언인데, 이 솔로몬의 잠언은 무엇이냐면 히스기야의 신하들 중에서 이렇게 이 글을 모으는 사람들이 솔로몬 것만 모아서 거기에 첨부를 하였기 때문에 솔로몬의 잠언은 잠언인데 히스기야의 신하들의 편집본입니다. 그게 이제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잠언 30장 말씀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다른 저자가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익명의 지혜자가 아니라 아굴이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보면 이게 7번째 건인데요, 31장에는 르무엘 왕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르무엘 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1절부터 9절까지고 잠언서 31장 10절부터 끝까지는 이제 거기에 보면 현숙한 여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르무엘이 지은 것의 연장선으로 보기도 하고,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한 여인이 지었다고도 하고, 아니면은 그것이 솔로몬의 또 다른 글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른 글이 그 안에 첨가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잠언서는 우리가 왜 솔로몬 것으로 알려져 있냐면 솔로몬이 지은 부분이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이 열왕기상 4장 32절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가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지금 읽는 거는 잠언 31장까지 읽는데, 실질적으로 솔로몬이 지은 잠언은 당시에 몇 개가 있었냐면 3,000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었던 시편과 같은 찬양은 1,005편이 있었다고 기록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어디를 지었냐면, 좀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잠언 1장부터 9장 18절까지, 그리고 잠언 10장 1절부터 22장 16절까지, 그리고 잠언 25장 1절부터 29장 27절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장수로 따지면은 9장, 13장, 5장에서 총 31장 중에 27장에 이 솔로몬이 개입이 돼 있어요. 솔로몬이 직접 한 장을 다 썼든지 아니면 일부분을 쓴 것이 27장입니다. 31개 중에 27개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절수로 따지자면 첫 번째 9장에서는 256절이 돼 있고, 뒤에 10장부터 22장까지 13장에서는 375절이 돼 있고, 이 25장부터 29장까지는 136절이 돼 있습니다. 총합이 767절이 솔로몬이 지은 그 잠언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뭐 열왕기상하 아니면 역대상하는 그 역사적 기록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지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잠언은 한 절 한 절이 교훈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게 잘라 읽든 저렇게 잘라 읽든 한 절을 읽든 10절을 읽든 그 모든 것이 다 서로 간에 큰 주제에서는 함께 있지만 그 절을 잘라서 읽어도 그 절만 가지고도 묵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하면 역사적 사건으로 스토리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 절만 읽어도 그 한 절 갖고 하루 종일 묵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절 한 절이 독립적으로 교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전체가 몇 절이냐면 915절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767절이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이제 84%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나머지 16%가 이제 익명의 지혜자와 이제 아굴과 르무엘 왕의 이 잠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잠언이 가장 큰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잠언으로 많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 솔로몬이 3,000편이나 되는 그 잠언 말씀 중에서 추려서 27장의 이 잠언 말씀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소중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3,000편 중에서 가장 핵심만 다 담아내서 중복되는 거 다 빼고 아주 중요한 부분만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절도 흐트러 읽지 않고 다 읽어도 다 영적인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잠언서의 특징이 있는데, 잠언은 첫 번째는 이 잠언을 읽는 것은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경만큼 유대인이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탈무드입니다. 그런데 이 탈무드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이제 교육시키는 것이죠. 자기들처럼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좀 더 깊은 깨달음의 영역으로 빨리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예화들을 모아놓은 것이 탈무드인데, 이 잠언서는, 탈무드는 인생에 대한 깨달음이라면 잠언서 말씀은 깨닫는 부분, 교육의 목적이 있는데 그 교육에 어떤 목적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큰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 관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지키는 삶, 정직한 삶, 자신의 입을, 말을, 혀를 조심하며 살아가는 삶,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위와 통치의 권한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펼칠 것인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안에서 사랑과 배려로 할 것인가를 이제 가르쳐 주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복되는 내용을 다 제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에서 반복되는 것은 이 중복이 아니라 그 반복되는 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쓰신 것이지, 그 3,000장에서 27개로 모았고 여러 잠언들 중에서 또 그 나머지 편수로 그 4편 안에 그것들을 담아냈기 때문에 이 잠언에 있는 말씀들은 추려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뜻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31편으로 그것이 모였다는 것은 인간적인 판단으로 이 글 참 좋네 그리고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의 영감 안에서 그것을 편집하는 과정에 편집자에게도, 그 말씀을 적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읽게 되는 것이죠. 그 잠언서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영적 교육과 또 하나님의 강조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친히 임하여 주심이 그 안에 서려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읽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잠언서의 각 장별로 이제 이 31장에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추리신 핵심적인 지혜가 무엇인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지혜는 바로 솔로몬이 지은 잠언인데요, 1장부터 9장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이 잠언을 지은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잠언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잠언서 1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이 잠언서를 읽으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한 가정이 무엇으로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말씀의 능력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그 자녀들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말씀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장부터 4장까지는 지혜가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제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명철과 건강과 하나님의 이 능력을 알려주시고 권면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장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제가 이 잠언서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것을 직접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아는 건 많은데 적용을 못하는 거죠. 아는 건 되게 많은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삶에 유익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웁니다. 뭐 화학도 배우고 수학도 배우고 뭐 윤리도 배우고 여러 가지를 많이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것 중에서 사실상 그 배운 것들은 우리가 지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배운 수학이나 아니면은 다른 과목들, 뭐 주요 과목이라는 과목들보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역사나 아니면 윤리나 우리가 그 주변 과목이었던 과목들이 오히려 실생활에서는 더 많은 지혜를 주고 더 많은 활용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아무리 세상에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그것은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만, 하나님이 지혜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 지혜를 간구해야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이 열어지고 성경이 읽어지고 성경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담겨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3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명철이 표현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말씀을 읽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3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게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꽉 차기 시작하면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세상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이 내 삶을 갉아먹거나 내 삶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 심령에 평안을 주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게 좀 약간 문자적인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 인생에 누구도 볼 수 없는 가장 선한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때 섬기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 교회에서 이제 지휘자를 할 텐데, 그때 목사님이 어느 날 그 21일 금식 기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만 내려오셔서 설교하시고 이제 그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21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21일에 멈추지 말고 40일을 채우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 목사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40일 동안 주일에는 내려오셔서 설교를 하시고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그런데 첫 번째 주에는 그 괜찮으셨는데 한 주 한 주 오실 때마다 당연히 식사를 못 하셨으니까 이렇게 볼이 쏙 들어가시고 점점 말라가시면서 조금 그 지쳐가는 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한 30일쯤 지났을 때까지는 거의 이렇게 뭐 부축 받으시다시피 해서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그 목사님 이렇게 모시고서는 강단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 마지막 주에, 그 40일 대기 마지막 주에 오셨을 때 이게 거꾸로 마치 식사를 하신 것처럼 힘이 나 계시더라고요. 막 그 전주까지만 해도 막 정말 힘이 없으셔가지고 겨우겨우 강단에 오르셔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은혜가 됐죠. 그런데 마지막 주에는 아주 오히려 좀 힘이 나시는 것처럼 보였고, 이제 드디어 40일 끝나시고 이제 몸을 보호하신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목사님이 올라오셨는데요, 해같이 빛나시더라고요. 해같이. 제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같이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4일 금식을 했습니다. 제가 4일 금식을 했는데 4일 금식을 했더니 마지막에 정말 인생에 태어나서 그 한 5, 6일 전에 먹은 것까지 다 완전히 그냥 속이 다 비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몸이 견딜 수가 없는데 40일을 하시고 나니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디고 나니까는 진짜 얼굴이 그냥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광채가 났다는 것처럼 얼굴이 광채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음식과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로 사람을 세우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니엘이, 다른 소년들은 고기도 먹고 왕의 상에 올라가는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이 살을 키우고 건강을 지켰다면, 그 다니엘과 다니엘 친구들은 채소만 먹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겠다고, 제사에 쓰였던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행했을 때에 하나님이 다른 소년들보다 더 아름답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 신비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좋은 거를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서 4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세상의 욕심, 세상적인 어떤 내가 누군가를 괴롭힘으로 아니면 거짓을 행함으로 나에게 이 반대급부로 편승되어 오는 자기에게 오는 혜택에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치우침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잠언서를 통해 지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음료의 유혹과 성적인 타락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 순결함의 가치에 대하여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5장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대저 사람의 길은, 21절에 보면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모든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온전한 마음을 기뻐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음란한 것과 방탕하는 그 발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6장 말씀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너무나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6장에서는 이제 그 세상의 방탕을 버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 말씀하시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지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여 내게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거 안 하고 무조건 내가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에 합당한 부지런한 삶이 함께 동반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7장 말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결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성적인 타락이나 음란한 행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스스로 지옥길에 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순전한 마음은 축복받은 마음이요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이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축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저 35절에 보면 8장 35절에 보면은 대저 나를 얻은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은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무엇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축복의 길이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지혜로 초대하십니다. 9장에 보면은 10절과 11절에 보면 9절부터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이 말씀은 잠언서 1장 우리가 오늘 읽은 5절 6절과 또 그 연결이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하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결국은 우리가 살아갈 모든 길을 알려주신다고 9장에서 이제 솔로몬을 통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와 명철과 세상의 음란함을 피하는 정직함과 순결한 길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장 1절부터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의 제1잠언집이라고 해서 그 앞에는 솔로몬 학파에 솔로몬이 지은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서는 가져다가 놓은 것이라면 이제 10장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이 지은 것이 확실한 그 말씀을 모아 놓았습니다.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10장부터 22장이 잠언서 말씀의 핵심 구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가장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이 쓰인 기법이 뭐냐면 이 빛과 어둠의 대비입니다. 의인과 악인을 확실하게 대비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람이 걸어가야 할 길과 하나님 반대편에 살아가는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길이 어떠한 결과를 낳는가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10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10장 1절에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벌써 시작부터 나뉘죠. 지혜로운 아들과 미련한 아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기쁨을 주고 이 미련한 아들은 근심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13장부터 15장까지는 특별히 그렇게 극명하게 흙과 백처럼 의로운 길과 하나님을 떠난 길이 무엇으로 나뉘냐면
바로 그 사람이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가 그 나뉘는 길의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말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 바람에 실수가 되고 다툼이 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입을 주의하고 조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14장 말씀에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14장 4절 말씀에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청소하기 싫어서 집 갖기 싫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집이 있기 때문에 청소하는 수고로움이 기쁨이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 안에서 소가 있기 때문에 소 우리가 더러워져서 내가 수고롭게 거기를 청소해야 한다 할지라도 소가 주는 유익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그때는 막 힘들고 말씀 읽을 때 졸립고 막 힘든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쌓여서 가장 급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내게 소중한 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15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3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내가 착한 일 했는데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 그래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감찰하신다 그러셨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16장부터 18장까지 말씀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에서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따르는 사가 될 것인가. 사람이 어리석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이 따라와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큰일 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지혜입니다. 그러기에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경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세워질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장부터 22장 16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장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은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술 취하는 것 싫어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술이나 담배나 내 몸을 해치는 것, 또 내가 실수할 수 있는 요소들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절하게 하면 되죠. 안 하면 되는데 적절한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해 드립니다.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근데 그런 분들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 담석인가 그것 때문에 치료용으로 목사님 저 치료용으로 맥주를 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혜롭게 결정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가족 안에서 또 즐겁게 그 실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제가 허락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혜롭게 결정하시기를 제가 권면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거만하게 만들고 떠들게 만들고 실수하게 만드는 요소들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21장 말씀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장 말씀에 보면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에 나만 외롭고 나만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움직여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까지가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부로 넘어가서요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이제 지혜자의 잠언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말씀에 지혜자의 잠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익명의 지혜자들은 누구냐면 예상하기는 당시에 이 왕궁에 있었던 교육자나 아니면 율법학자 중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의 하나님의 그 이 전체 잠언서 말씀의 맥락에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집어넣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와 하나님의 율법의 조화를 함께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22장 말씀에 보면은 26절에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그 28절에 보면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그렇게 남의 것을 거짓으로 내 땅이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내가 지을 수 없는 그런 책임을 스스로가 지는 것도 교만이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를 내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의 빚에 보증을 쓰지는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24장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1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내가 믿음으로 정직히 살아가고 있다면 때로는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성공하는 모습들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따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하니까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분명한 기준 가운데 정직히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여기까지 지혜자의 이 잠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4부로 넘어가서 4부에서는 솔로몬의 제2 잠언집이 연결이 됩니다. 이것은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해서 히스기야 편집본이라고 부릅니다. 25장에서 29장까지 말씀입니다. 25장에서 26장까지는 25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지켜야 하고 세워야 하고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것은 내 마음의 성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성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것을 믿음을 지키고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보면은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누구를 보면서 내가 너무 미워가지고 막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그 저주가 합당하지 않을 때에는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 제비가 날아가고 참새가 날아가는 거랑 똑같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저주는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말에게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러니까 지혜 없는 자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27장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광야길에 매일 만나를 주시고 내일 거를 담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다. 또한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직과 의로움과 덕을 끼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28장에서 29장까지는 공의로운 통치와 법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로 나라를 다스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28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할렐루야. 때린 사람은 발 뻗고 못 자지만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과 담대함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29장에서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한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로운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제2잠언서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이제 마지막 5부에서 아굴과 르무엘의 잠언으로 잠언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이 30장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아굴의 잠언은 아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굴의 잠언이 이 잠언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로만이 살아갈 수 있음을 분명하게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30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내 축복은 부자가 돼서 스스로 교만하거나 너무 연약하여서 스스로 원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신 것에 감사하며 매일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지혜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장 말씀해 보면 르무엘 왕의 잠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왕이 되었을 때에 내 왕의 권한보다 앞서는 것은 무엇인가? 이 나라와 이 백성이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왕의 책무를 감당한다는 것이죠. 책임을 지는 사람이 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3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너의 통치가 너의 욕심을 채우거나 너의 쾌락을 채우거나 너의 개인적인 기준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왕으로 세움을 받은 그 직무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행해야 되는 삶의 사명을 찾아서 하나님 뜻대로 행할 것이 지혜임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마무리가 뭐냐면 현숙한 아내의 잠언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성숙함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오늘 말씀에 표현된 대로 어떤 보석보다도 귀한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말씀이 이렇게 1장부터 31장까지 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요, 바로 이 지혜의 근원은 이렇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해 주신 모든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나온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자는 말을 통제하는 사람입니다. 입술에 나오는 말이 한번 뱉어지면 주워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생명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사람을 살리는 말, 정직한 말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그리고 참된 지혜는 매일의 삶 속에, 어제는 어리석었다가 오늘은 지혜로웠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는 한결같은 은혜 속에, 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음이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함이 진정한 지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혜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며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에 누구도 사단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침범할 수 없는 진정한 능력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잠언서 말씀에 그 큰 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영혼에, 그 삶에 뜨겁게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